그 교회의 예배실 1500년 정도 1500 정도 된 예배실. 얼마 안 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6월 3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정도 되면, 오늘 3일은 연속 찍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둘이 새벽에 이렇게 돌고 또 함께 이제 묵상하는,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을 때라고 보여지고, 시간이 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수다가 나가기 전일지 아니면 또 나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라이브로 한번 제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숙지한 이후에 쭉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댓글로 한번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렇게 좀 알려주는데, 제가 근데 이게 한낮은 너무 더워서 어렵고, 아마도 여기 시간에 새벽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을 올려서 교회에다 광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근데 드디어 이제 그 모세가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만남을 앞에 두고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뭐를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른데 바로가 내 이야기를 결코 들을 리도 없고 나는 그렇게 말빨이 세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가 아니에요. 이번에 저는 이집트 쪽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한국에서 여기로 들어왔고, 다른 때는 매번 이집트 쪽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집트의 그 문화의 기운은 이스라엘 여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한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강대국 같은 모습이고, 피라미드라든지 이곳에 있는 무덤을 보면 뭐 비견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 바로의 그 권세가 그냥 굉장했는데, 그 바로에게 가서 사실은 자기가 바로를 알잖아요. 왕자였잖아요, 모세가. 가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걸 이미 습득돼 있고 학습돼 있었던 모습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내 얘기 안 들을 거 뻔할 거고 나는 그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해되죠, 우리가요, 그 말에.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제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마음에 움직일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로를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그래서 애굽 땅에 행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 바로의 완악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일의 주관자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헷갈리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을 사용하시고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승리케 하셨지만 그 승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교훈을 주는데, 하나는 바로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한테 고통을 주는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이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역량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몸이 아파서 안식월을 출발을 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제주도에서 통풍에 걸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여기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든 몸이 여러 군데가 부서졌다, 어려워졌다는 걸 느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이 성지에 와서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삶의 내 몸의 형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일어났을 때 예전하고 젊었을 때보다 컨디션이 당연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짜증이 난다면 그것은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옛날에 돌아갈 수 없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도 옛날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자다 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바로조차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내가 강팍하게 하였고 그래서 나는 표적과 기적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꽤 심각하죠. 그러면 우리를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뭔가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4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미쳐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바로가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에 따라 그러면 그대로 가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이 좀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냥 바로가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우리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때로는 어떨 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걸 안 되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풀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풀려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안 풀게 하나님 하셨다.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착잡해지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조차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나 혼자 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아론과 같은 조금 더 말을 잘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순모임은 여러분 거의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반해서 여러 영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럴 과정 중에서도 또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넘었을 때 그랬을 때 진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그룹인 예배에서 예배만을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반쪽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음을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하나님 음성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른 은혜를 받은 것이고 다른 것을 이렇게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그것을 서로 나눌 때에 내 옆에 아론이 있고
내 옆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아직까지 순모임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이곳에 있지만 꼭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마을 목사님 또는 마을장님한테 연락해서 내가 순모임을 결단하겠다. 그런 우리 말씀 수다를 듣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소그룹에 꼭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또 장신대 성지연구소에서 말씀 수다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 수다를 통해서 믿음의 큰 성장을 하게 하시고 또 저와 함께 기도의 제목 또 성지의 땅을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